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저는 오래전에 어떤 한 모임에서 한 리더로부터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자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주저하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좀 약간 갸우뚱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또 한 성경 연구 모임에서 한 집사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집사님, 혹시 제가 거듭난 것이 맞을까요? 제가 과연 거듭났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집사님, 요즘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시대 소망을 깊이 읽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안고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집사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집사님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집사님이 지금 넘어지거나 집사님의 상태에 따라서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 라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도 집사님의 마음이 영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마음관에서는 과연 내가 거듭났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안고 그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고 또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긴급한 필요입니다. 성령이 왜 이토록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각양 좋은 것이 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예.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은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지준주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비유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얻고 값진 진주를 얻었듯이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을 구하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루신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성령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나는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요. 그 두 부류의 처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등은 가졌으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사는 라오디게아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부요하다 말하고 옷을 입었다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 벗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름은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실물 교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전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또 성경 말씀으로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을 토론한 것을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 때 저는 아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일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 저는 어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만족에 의해서 남에게 어떤 나의 그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여러 차례 느낀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들어서 명확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영에 감동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고 저의 품성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그 순간은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의 감화력은 정말 순간적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매 순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늘 성령이 충만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자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로사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간절한 호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은 우리 각자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은 결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아내에게도 나눌 수 없고 제 자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를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격했던 사람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스데반이 명료한 논리로 그들에게 논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울은 스데반에게서 바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고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장 부족하고도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우리를 또 기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용과 사랑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또 뜻이 다르고 때로는 뭔가 기별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 우리가 좀 냉정한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바로 이 스데반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시기심, 질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함께 모여 엄숙한 경외심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제자들이 드렸던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열렬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기쁨으로 주고자 하십니다.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그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우리는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자아,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나의 생각, 고정관념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투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쏟고 있지만 1년에 몇 명 전도하기가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토록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복음 사업이 이토록 무력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럽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오순절 이후에 제자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정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귀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그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새 생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내일 해지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교제 속에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